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수송부에 있어가지고 한 번은 우리 그 부대원들하고 그 모래를 실으러 바닷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변에 그 바닷가 옆에 이제 모래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부 다 군인들이 그 직금으로 말하면 한 3톤 정도 되는 화물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삽으로 이제 거기다 다 이제 그 모래를 퍼서 한차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제 운전병이라 이제 화물차를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뭐 그 군대차가 거의 다 사륜구동입니다. 웬만하면 그 이렇게 모래 같은 데도 살살 가면 잘 다닐 수가 있는데, 가서 이제 그 자리를 정해놓고 한 20명 정도에서 열심히 몇 시간을 삽질해서 그 모래를 가득 실었어요. 근데 출발해서 오려고 하니까 이 바퀴가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이 빠지는 거, 그거 체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별 생각은, 그때 막 저는 쫄병 때라 막 그 긴장도 되고 또 고참들한테 운전 못한다고 혼날까봐 막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악셀에다만 밟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면 할수록 깊이 바퀴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고참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바퀴 밑에 다 또 삽으로 파가지고 길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차가 닿지 않게 해서 길을 만들고 한 20명이서 또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병장이 뭘 주문하냐면은 악셀을 확 밟지 말래요. 살살 밟으래. 그냥 바퀴가 이렇게 헛바퀴 돌지 않도록 살살 밟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그 상황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져. 그때 긴장했던 저의 모습이 참 뭐 진짜 그 군대가 그렇잖아요. 뭐 1병 달았을 땐가 아마 그럴 때인데, 그 이제 아마 뭐 상병이나 고참들은 거의 뭐 하나님처럼 보여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장교님도 계신데 이 사병들은 또 달라요. 자기보다 이렇게 병장 정도 되면 말도 함부로 못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날 걸 각오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빠져나온 거는 이제 우리 같이 간 부대원들이 진짜 뭐 열심히 밀어가지고 나온 그런 덕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교회에서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냥 헛바퀴 도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뭐 화나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뭐 서글픈 일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손해고, 우리가 평생 공을 들였던 것이 자동차 헛바퀴 드는 그런 일에만 우리가 힘을 쏟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에 못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결코 천국에 못 간다고 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이거 밑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놨는데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거 참고로 하셔서 한번 그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순수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정말 뭐 때가 안 묻었잖아요. 뭐 순수하고, 그 다음에 빨리 뭘 배워. 우리 손녀가 말도 잘 못하는데 핸드폰을 찍찍거리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런 뭐 어렸을 때 그런 걸 구경을 못해서 잘 모르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에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변화에 잘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 나쁜 데 가도 아이들은 잠 잘 자고, 그리고 거기에 또 쉽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곳에 가도 처음에는 긴장하고 불안하고 하지만 거기 환경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본인이 적응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냥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뭐 작은 일에도 잘 웃고 또 조금만 뭐 힘들거나 슬프면 또 잘 울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제 피폐해지는 거야, 마음이. 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와요. 예, 은혜 받으면은 그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은 겁이 많지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밤에 어디를 이제 뭐 화장실을 갈 때만 해도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불도 거의 없었고 근데 그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가면 뭐 귀신 얘기를 하도 들어서 정말 그 머리가 쭈삐쭈삐 쓴다래죠. 그렇게 두려움을 제가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들 눈에는 모든 게 크게 보여요. 우리가 그 옛날 졸업하신 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어렸을 때 기억은 굉장히 컸던 운동장이었는데 의외로 작아 보여요. 그게 어린아이의 눈하고 우리의 눈높이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아,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서기관이 어떤 건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죠. 서기관들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뭐 복사나 인쇄가 발달되지 않아서 일일이 성경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복제를 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서기관들은 직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던가 뭐 교수라던가 뭐 목사까지도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신도한테 하는 얘기보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몫이 아닌가. 물론 이제 옛날에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복사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는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 그게 일이니까.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학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도 공부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글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서기관들은 믿음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머리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합리화를 시켜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분별을 왜 잘해야 되냐면은 언변술이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도 지처럼 만들어요. 그죠? 정말 어디서 기가 막히게 성경 구절 찾아다 다 이렇게 조합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되죠. 근데 이제 맹점이 뭐냐?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히는 그런 느낌? 간혹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아, 그분이 말은 잘하고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은데 결국 자기 강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응?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왜 우리가 믿음의 의의가 뭐냐? 우리가 나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자기 강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맞춰서 성경을 그 구절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한데 만약에 인용한다고 하면 그건 틀린 인용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모르면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근데 정말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해야죠. 나는 선도 없어요. 또 자랑할 만한 어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는 죄도 짓지 않고 또 양심적이고 그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같은 이런 우리가 지식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의로 천국에 간다는 거, 요걸 일단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또 예수님을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막 옷에는 막 성구를 성경 말씀을 적어서 달고 다니고 막 십자가를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일 수 있고 남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도 잘 냅니다. 남들 성경에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한테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막 심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 예? 회칠한 무덤 같은. 응?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들이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시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없느냐? 공의 없고 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거반 죽게 된 그 내용 아시죠? 근데 바리새인도 사마리아 사람만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34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은 스스로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별 볼 일 없어. 그걸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요? 내가 주일날이라도 안식일날이라도 정말 안식일을 못 지켜도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금 이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믿음의 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2130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이 성경 말씀 구절이라는 거죠.
율법을 많이 알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의 악한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일 성수 잘해. 근데 저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해.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나가 구별되어 있는데 자기는 거룩하고 남들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의롭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지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앙의 각오를 다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말 나를 버리고 주님을 믿는 이것이 의인데 그 핵심을 놓치고 나서 내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내가 남들을 보이는 데서만 생생내는 데서만 그런 데서만 내가 선한 것처럼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악하게 남을 약한 자를 이용하고 또 힘 있는 자에는 비굴하게 힘 있는 자가 잘못했을 때는 또 그걸 그냥 넘어가지고 이렇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난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만 있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계시고 정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러면 무난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하면은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나무라고 하면은 순종은 열매예요. 이걸 떼어놓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행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된 냄새가 크리스찬들한테 더 많이 나는 거 아세요? 근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거는 돈 안 들어가요. 하는 데가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수도 없이 이렇게 부활이나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의지를 했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 불이익이 와요. 그래서 순종을 빼놓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순종하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뭘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기득권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다 죽어가는데 도와주는 그것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 도와주려면 뭐가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요. 노력 들어가요. 재물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이 열매를 빼놓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부활하신 것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건 안 하고 순종은 안 하고 내가 열매만 얻겠다고 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믿음의 의의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순종의 의의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순종의 의의하고 믿음의 의의는 한 나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의는 나무고 순종의 의의는 열매다. 그러니까 이거는 떼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으로 엮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볼 건데 로마서 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6장 1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아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하고 순종해야 비로소 순종의 의의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믿어서 믿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믿어서 순종이 먼저 따라와야 돼요. 그죠?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믿어서 순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의까지 내가 받아들이면은요,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순종까지 우리가 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모든 그 우주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걸 내 자리를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은 순종의 의까지 내가 믿으면은요, 순종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무척 사랑하는 건 아시죠? 예. 근데 그래요. 제가 사랑한다 소리를 못한다고 집사람이 간혹 불평을 좀 합니다. 근데 이 머리에서는 매일 하루에도 한 10번씩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오글거려서 잘 표현을 못하는 게 저 단점인데, 근데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뭘 하겠어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결국 순종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연애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연애할 때 보면은 내가 저 여인을 좋아해. 근데 그 여인이 내가 뭘 해주는데 받아만 줘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내가 밥을 한번 사줘도 그 먹어만 줘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걸 빼놓고는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제가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성경이 읽혀지고요, 성경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선교사님들 참 처음에 외국 나가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또 물도 이렇게 안 맞고, 환경도 모든 게 다 낯설은 곳에 가서도
그 평생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참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은 손해볼 것 같죠. 제가 순종하면 손해본다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래요. 절대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저도 깨달아서 안쓰럽긴 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요,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플러스의 알파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은 그대로 죽였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얹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다음은 100만 원이라도 누굴 도와주면 어차피 손실이 나잖아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평생 그런 식으로 살면은요,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30대, 40대 순교를 해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할 때 그 삶이 천국 가는 열쇠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정말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간다는데 얼마나 쉬워요. 난 정말 예수님 믿어. 응?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욕심도 안 버리고 그 세상 욕심 플러스에 하늘나라 욕심까지 채우는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주의 일을 하고 평생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은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계산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았을 때 계산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날 버리면 내가 밥도 못 얻어먹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랑해서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서 그 집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손해볼까봐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또 잘하는 척해서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과 순종의 의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